경상도 말이 익숙하지 않으시죠? 들을만 합니까? 네. 오늘 사경회로 와서 제가 오늘 내일 이틀간 여러분들과 함께 레위기 말씀을 1장부터 27장까지 다는 못하겠지만 쭉 넘어가면서 중요한 부분들 또 핵심적인 단어들 흐름들을 좀 맥을 짚어가면서 말씀을 보면 사경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미처 다 못하면 한 번 더 불러주시겠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피풀 TV에 보면 레위기 설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요. 제가 이 환대와 존대의 예수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 전주 성화교회에 가장 어울리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 말씀이겠다 싶고, 여러분들은 레위기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이 2월 달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성경 통독하면서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다가 성경 통독에 내위기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레위기가 아니고 내위기가 이제 성경 통독의 내위기고, 목사님들도 제일 많이 안 하는 설교가 이제 레위기고, 그리고 우리가 조직 신학을 너무 많이 공부하면서 이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구약의 율법 레위기는 위기의 책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은 것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이원화되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말 안 들으면 확 그냥 저주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등장하지만, 레위기를 오늘 보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제가 천국 가서 확인해 볼 테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A형이십니다. 조금 소심하고요, 좀 착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날 그 어느 지점에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즐겁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좋으시면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시겠는가를 레위기를 통해서 보게 될 거고요. 목사님들이 잘 설교를 안 했고 저도 계속 꺼려했던 부분인데 용감하게 이것을 말씀으로 전했고, 저희 대구 엠마오 교회는 레위기를 50여 차례 설교하는 동안 온 교회가 바뀌었죠. 교회가 바뀌었고 지금 15년 목회를 하는 동안 대구에서 목회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부르는 찬송가 가사 중에 푸른바다 나선이 몸 대전까지 가오리다, 대구 말고 제주 말고 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대구는 절대로 가지 않는 곳이 목회자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지난 15년 동안 이 레위기 말씀 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면서 눈물로 설교하고 온 교인들이 눈물로 하나님을 받으면서 교회가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어떻게 레위기를 강해하면서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마스크를 벗고 예배당 문을 열었는데 예배당이 꽉 찼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됐냐면, 예배당이 지금 개척한 지 15년 됐고 좌석은 한 150석쯤 되는데 이제 자리가 없어서 성도들이 이사를 가야 되나 2부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러길래 제가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나가달라 그랬습니다. 오래된 분들은 설교를 많이 들었으니까 새 가족들에게 자리를 비켜달라 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이 제일 오래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나가래요. 그래서 이거 전주까지 왔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인데, 그만큼 성도들과 대화가 많고 행복하고, 또 성도들이 교회 오면은 집에 가기 싫고, 주일날 오후가 되면 아이들이 엄마랑 싸워요. 집에 좀 가자. 애들은 5분만 더 놀다 가요, 10분만 더 놀다 가요. 그러고 교회에 계속 모여 있고, 여기 조금 전에 보니까 어린이 도서관도 있고 하는데 아이들이 좋아서 몰려드는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구약을 공부했어요. 구약 시대 사람들은 전도라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도하라, 복음을 전하라, 성령으로 전도하라 그랬지만 구약 시대 사람들은 전도를 안 했는데 어떻게 번성했느냐?
애들을 많이 낳아서 번성했느냐? 또 맞지만 구약 시대 때에도 이방인들이 이 이스라엘에게 많이 영입되어서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은 들어오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들은 출산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를 자녀들에게 직접 가르치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방 여인의 결혼은 금지하였지만 이방인 남자들의 영입은 계속 허락하여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류민과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 거류민은 다 이방인들이거든요. 나그네는 다 이방인인데 이방인들이 유대 공동체에 많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환대했고 존중했고, 특별히 거류민과 나그네들을 돌보는 돌봄이 아주 강했던 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가 상당히 배타적입니다. 새가족이 와도 저거 신천지 아니야. 그리고 누가 와도 괜히 이렇게 의심하고 거리를 두게 되고, 심지어는 정치적으로도 좌냐 우냐, 윤 씨 얘기하면 또 환영하고 배척하고, 또 문 씨 얘기하면 이런 것들로 계속 배척하고 배타하고, 심지어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사이에도 계속 단절이 나타나고 있는 게 기독교 복음에 대한 오해가 커서 그렇습니다. 여쭤볼게요. 예수님은 진보일까요? 보수일까요? 진보이기도 하고 보수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어른 편일까요? 자녀들 편일까요? 이건 좀 쉽죠? 에베소서에 보면 오셔서 가까운 데 있는 자들과 멀리 있는 자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들을 십자가로 화평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그 사람의 정치적인 성향이 어떻든지 진보든지 보수든지 호남이든지 영남이든지 동이든지 서든지 남이든지 북이든지 어린아이든지 노년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되는 환대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여야 합니다. 누구라도 교회 가면 환영받는 곳, 구약시대 때는 이런 것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심지어는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여기로 달려가면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이게 구약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회가 가톨릭으로부터 분리되면서 우리 교리를 너무 탄탄하게 세워왔기 때문에 우리랑 다른 사람들을 계속 쳐내는 거예요. 쳐내다 보니까 배척하고 배타하고 미워하는 정서가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쓴뿌리가 되었는데, 우리 황성화 목사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셔서 이 교회가 정말 환영하고 환대하고 존대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려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네. 이런 공부를 제일 많이 하신 분이 황성화 목사님이세요. 라브리에서도 공부하셨고, 그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이게 구약시대 때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거든요. 그 특징을 가득 모아둔 곳이 레위기입니다. 한 번도 못 들어보셨잖아요. 아니 무슨 5대 제사에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정결법, 불결, 다 듣기 싫은 이야기들인데 여기에 그 정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 말 속도를 빨리 해서라도 5대 제사에서부터 시작되는 레위기 전체를 한번 훑어드리고 또 내일도 한번 쭉 훑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안 찾고 레위기 1장부터 같이 넘길 테니까 일단 레위기 1장을 딱 펼쳐놓고, 사경회니까 사경회처럼 해보십시다. 네, 사경을 헤매는 거잖아요. 사경에는 성경을 찾아가지고. 네. 우리 황 목사님도 이번에 이제 박사님이 되셨죠. 저는 구약으로 이제 학위를 받았고 특별히 말씀 암송으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이 말로 어떻게 글로 후대에게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을 수 있었는가, 이거는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성경 암송을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그 이전에는 모세오경을 공부를 했습니다. 오경 공부하면서 레위기를 특별히 공부했는데요. 오경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소위 말해서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들어가 있는 모든 것, 율법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법이라고 하는데, 율법이라고 얘기하니까 딱
딱 걸리는 거예요. 법을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경찰 운전하고 멀쩡하게 운전하고 가다가 경찰이 앞에 나오면 막 안전벨트는 했나 그러고 깜빡이는 넣나 그러고 좌우를 살펴보는 게 우리 정서잖아요. 법은 그런데 지킨다고 상 주나요? 안 주잖아요. 세금 낸다고 누가 상 주나요? 나쁜 놈들 다 뜯어가고. 그 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늘 불편하게 하다 보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를 좋게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국가 입장에서는요, 법만큼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없습니다. 법은 백성들을 질서 있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고요. 이 법의 혜택을 누가 받냐면 최약자들이 받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법이 필요 없어요. 돈 주면 다 되지 않습니까? 변호사 쓰면 다 되잖아요. 법은 약자들에게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존치 장치로 만들어 둔 것이 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를 얽어매는 어떤 이 걸림돌로 여기면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로마서에 얘기한 것처럼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율법에 있는 정신대로 살지 못하던 당시의 유대주의자들 1세기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일단 봐야 되겠죠. 율법의 내용을 알아야 되고 레위기 율법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출애굽기 20장부터 30장 40장 그리고 레위기 1장부터 27장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이 레위기 법의 가장 핵심인데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19장까지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신명기까지는 이 토라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의 스토리예요. 이야기입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근데 너무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계셔서 제가 아주 신학교 온 것보다 더 신비하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예. 제가 좀 잘생겨서 그런 거죠. 엊그제 TV에 나와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창세기부터 이 출애굽기까지 시간의 흐름을 보면요.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 2100년이 흘러가요. 우리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타임라인은 한 6000년 정도 되잖아요. 이제 태초가 시작되고 그 이전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날부터 시간을 계산하면 6000년 중에 2100년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진행됩니다. 시간이 엄청 빨리 가죠. 그 다음에 12장부터 그 50장까지 한 400여 년을 지나갑니다. 2500년이 창세기에 전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3500년 전인 이제 출애굽기 때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쭉 이 광야를 해서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머물러서 1년간 머무른 게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40년. 그리고 신명기는 마지막 한 달 동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썼던 이제 회고록 마지막 설교에 해당하는 거라면 시간의 흐름이 쏜살같이 지나가다가 시내산에서 딱 멈춰서 한 달 반 만에 시내산 가서 1년이라는 동안에 성막을 만들고 레위기 율법을 전하고 그리고 민수기에서 40년을 보내잖아요. 시간의 흐름이 빨리 가다가 천천히 가면 어느 부분이 중요하겠습니까? 천천히 가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레위기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딱 알고 나면 나머지 모세오경 읽는 것이 너무 쉽고 제가 많이 들었어요. 레위기가 이렇게 재밌고 신나고 은혜롭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인가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오늘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하나님 만나십시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달라요. 그래서 창세기를 너무 꼼꼼하게 읽지 말고 제가 저희 성도들에게 창세기는 내용 자체가 띄엄띄엄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속도로로 빨리 달리면 자세히 못 보잖아요. 그러나 걸어 다니면 잘 볼 수 있는 것처럼 창세기는 빨리 시간이 진행되는 중에 아주 중요한 곳만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레위기는요.
400년간 종로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가나안 사람들이랑 동화되고 그들의 삶에 녹아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레위기 법을 알려주십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회막은 텐트 오브 미팅, 만남의 장소죠. 오헬 모에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 예배당, 성전, 성소, 성막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장에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은 바로 앞에 출애굽기에서 회막을 다 지은 거예요. 출애굽기 이제 33장부터 해서 회막을 짓는 규례를 알려주잖아요. 장은 얼마이고 광은 얼마이고 고는 얼마이고 제사장의 옷은 어떻고 또 거기 안에 번제단은 어떻고 언약궤는 어떻게 지어야 되며 일일이 하나하나 다 알려주고 모세가 그대로 짓고 난 다음에 회막의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하고 회막의 구름이 머무르면 머물리는데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꼬박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레위기에 있는 율법을 가르쳐주면서 지키게 행하는데,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막이라고 얘기하죠. 회막, 모일회, 만날회, 장막막이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고 미팅하는 것입니다. 만남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다라고 하면 여기가 참 만남이 있고 모임이 있고 여기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의 장소가 너무 좋으면요, 여러분 꿀이 있는 곳에 벌이 모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되는 곳에 장사꾼이 모인다고요. 여기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굶주린 사람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엠마오 교회 개척할 때요, 4년 동안 사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전도라고 하는 건 상상도 할 수가 없었고요. 전도지를 만들 수도 없었고, 그리고 교회가 너무 초라해가지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을 텐데 100평 되는 상가를 얻어서 이 막 부셔가지고 먼지 자욱한 곳을 4개월간 인테리어해서 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도 안 다니고 싶은 곳이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전엔 그래도 한 천 몇백 명 되는 교회에 부목사로 있었고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으니까 저희들이 나가는 교회는 다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들어진 교회인데 100평짜리 조그마한 망한 학원 자리에 칸막이 뜯어내서 먼지 자욱한 곳에 거기서 주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있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계셔도 나는 거기 안 가고 싶더라고요. 그게 제가 다니던 교회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니 그런 교회에 이렇게 몇 년 있는 동안 전도라고 하는 건 상상을 못하죠. 어떤 성도가 전도돼서 왔는데 제가 물었어요. 왜 오셨냐고. 이 인근에 이런 교회가 있는데 여기 왜 오셨냐고 물을 정도로 그 교회가 제가 마음에 안 와닿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레위기 말씀을 전하면서 이 공간이 바뀌더라고요. 똑같은 공간인데 밝아지고 성도들의 얼굴이 환해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면서 하나씩 둘씩 교회가 좋아지게 되는 거죠. 교회를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교회를 옵니다. 그리고 저는 되도록이면 교회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 받았으면 집에 가서 남편 반찬 하나 더 해주시고, 우리 남성분들은 회사에서 5분 10분 일 더 많이 해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내가 돈 받은 것보다 일 더 많이 해주시고, 우리 아내분들은 집안 살림 더 잘 사는 게 그게 은혜 받은 삶이다. 교회는 그냥 이 땅에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선배들에게 그렇게 못 배웠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살았어요. 죽기 전에 교회 하나는 세워야지, 건물 하나는 지어야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천국 가면 교회가 있을까요? 천국 성화교회 있을까요? 건물은 있겠습니까? 천국 가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은 천국 갈 때까지만 잘 쓰면 돼요. 연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해서 교회를 어떻게 해보려고 자꾸 여기다가 뭘 넣고 하다 보니까 교회는 화려해졌는데 사람이 떠나버리는 거죠. 지쳐버린 겁니다. 교회의 꽃은 성도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만나고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에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내용이 레위기 9장에 나와요. 제사장이 위임식을 하고 위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축도를 하고 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 카보드란 말이 무겁다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이게 이 카보드라는 무겁다라는 표현이 구약 히브리어는요 사용되는 대상에 따라서 언어가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면 영화롭다, 무겁다, 그리고 중후하다, 장엄하다가 되는데 사람이 그 영광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비둔하다, 살쪘다, 둔하다가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비둔해서 그래서 이제 뚱뚱해진 거죠. 나이가 들어서 일어나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잖아요. 그때 비둔하다라는 말을 카보드라고 써요. 엘리 제사장이 영광스러웠다가 아닙니다. 압살롬의 머리에 머리숱이 많아서 무거웠다를 히브리 말로 카보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가져야 될 영광을 사람이 가지면 그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리면요 영광스러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오늘날 이 건물이나 시설의 화려함으로 영광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비둔한 거예요. 오히려 저기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은 저들의 무게 때문에 오히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광야에서 이 회막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회막을 한번 이렇게 장이 100규빗이요 광이 50규빗이요 이렇게 쭉 지어 보면은요 한 300평, 370, 80평 정도 되는 게 회막의 외부 둘레고요.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는 다 합쳐서 한 32평 정도 됩니다. 요 정도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곳이에요. 요만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소와 지성소에 요거 하나에 60만 명이 예배드렸어요. 그러니 전주 성화교회 하나면 전주는 다 카바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됐죠. 교회 크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도가 거기 만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게 기가 막힌 장면인 게 뭐냐면은 많은 말을 하고 싶어서 어떡하죠. 아직 1장도 못 넘어가요. 여러분 창세기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엘로힘 이 하나님 수면 위에도 운행하시고 하늘 위의 하나님으로 또 온 천지의 하나님으로 운행하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하나님과 분리된 것 같았지만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나오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오잖아요. 아벨에게 가인에게 오셔서 그들의 제사를 받고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묻기도 하시고 에녹과 또 동행도 하시잖아요.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있는 인간 곁에 있기를 원래 좋아하세요. 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성육신은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착하신지 범죄한 그 첫 번째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워해서 처음에 수치라는 게 들어와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왜 숨었느냐? 아담에게 내가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그거 가르쳐줬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다 만드셨어요. 여러분 갓난쟁이 아기가 막 태어나서 2살 됐는데 엄마 부끄러워 안 보여줄래? 그러고 막 기저귀 못 내리게 하고 내가 할래 그러면은 이놈의 자식 이거 내가 낳았는데 네 똥기저귀 내가 몇 번이나 가는데 네가 그러냐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려놓은 그 수치가 가당치도 않을 거 아닙니까? 네가 지금 나 앞에서 그걸 부끄러워하냐고 괜찮아 치워버려 하고 들춰버려도 시원찮은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걸로 가려지냐? 그걸로 가려지냐? 잠깐만 기다려. 그런 짐승을 잡으세요. 세상이 최초로 하나님이 짐승을 잡으셨어요.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쏟아버리시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히셨습니다. 원문상으로는 강할머니라고 얘기합니다. 어깨에서부터 발목까지 가려지는 거. 이 장면이 너무 눈물 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그걸로는 다 못 가려. 무화과로는 다 못 가려. 내가 완전히 가려줄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범죄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옷을 지어 입히면서 내가 너의 죄 가려줄게. 아무도 들추어내지 못할 거야.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첫 번째 예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자마자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 배웠잖아요. 무서워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시원건기를 내고 땀을 흘리고 또 잉태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아이를 낳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원래의 법은 뭡니까?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 안 죽었어요. 수명이 다해서 죽도록 그를 보류해 두신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주로 하늘의 하나님으로 묘사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잖아요. 출애굽기에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언약궤 또 십계명의 두 돌판도 주시고 성막도 짓게 하시고 언약궤도 짓게 하시고 이제 회막을 짓잖아요. 그런 다음에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장면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시내산 위에 있었어요. 출애굽기 19장 20장 21장 보면 그 시내산 위에 누가 다가갈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못 다가갔어요. 모세 외에는, 아론 외에는 못 오게 했잖아요. 그죠? 오면 죽을 거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놓고는 어디 계십니까? 시내산 아래에 회막 한복판에 지성소에 계시면서 모세를 부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이 이 세지파식 있는 삥 둘러 있는 이 회막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저기 산 꼭대기에 계시면서 막 기어 올라가서 섬기는, 그것도 돈 줄래 꿀박 맞을래 하는 그런 신하고 다르다고요. 예, 공을 들여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고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가까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삶에 가장 가까이 계시려고 만들어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시그널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가 이제 5대 제사라고 알려져 있죠.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아시죠? 예. 왼손, 오른손으로 할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대 제사인데 이미 5대 제사, 5대 제사 있기 이전에도 아브라함 때에도 번제를 드렸고 제사는 다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나 모세 초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신앙은 아주 우리보다도 더 초보 신앙입니다. 계시를 받거나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만 하나님을 섬기던 상수리 나무 아래서 번제단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지만 이방인들이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중구난방이었어요. 가진 방식으로, 심지어는 자식들 드리라 그러면 자식도 드리고 뭐도 드리고 이런 방식으로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제사를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에 우리 한국 조선시대 때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 어디 가서 했겠습니까? 선앙당에 가서 물 떠놓고 기도했어요. 천지신명 대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부르다가 천지신명도 부르고 귀신도 부르고 무당도 부르고 그랬던 게 우리 초기에 예수교 야소교 신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란 말을 많이 했었죠. 섞여 있는 거죠. 저 모교회 어른들 중에 절에 오래 다니다가 교회 오신 분들은요, 집사님이란 말이 입에 익지 않아서 자꾸 보살이라 그래요. 보살 안 믿겨 보살 안 믿겨 그래요. 절에 오래 있다 보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집사나 보살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모세 이전의 사람, 출애굽하기 이전의 사람들의 애굽 종교나 또는 이 아브라함 때는 그냥 이방 종교나 하나님 종교나 별 차이가 없다가 이제 레위기에 와서 야훼 종교를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5대 제사를 주셨습니다. 이건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제사법이 아니라 많은 제사법을 줄여준 거예요. 줄여준 거예요. 저기 뒤에 가보면 자식을 몰래에게 바치는 제사법도 있었겠죠.
또 무슨 제사법도 있었고 무슨 제사법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제사 횟수를 줄여주는 게 5대 제사인데 그중에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란 말은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안 해도 중요한 겁니다. 안 해도 된다. 목사님들이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일 건데 예물 드리는 것도 좋아서 하는 거 아니면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속죄제, 속건제는 죄 문제가 걸려 있고 부정과 불결에 대한 죄 문제가 걸려 있고 속건제는 타인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손해배상과 관련돼 있으니까 반드시 해야 되니까 의무제사. 그러면 여기서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 중에 이 세 제사, 두 제사를 조금 구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번제, 소제, 화목제는 성경에 레위기 1장, 2장, 3장에 나와 있는데요. 특징이 누구든지 드리려거든 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1장에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렇게 돼 있죠. 드리려거든 이란 말로 돼 있잖아요. 이 드리려거든 이란 말은 안 드리려거든 안 해도 돼 라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 믿으면서 어른들한테 주일 성수, 11조, 물질생활, 봉사생활을 의무로 드린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좋으면 시키지 않아도 해야 되죠. 여기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여쭤볼게요. 시댁 갈 때가 편합니까? 친정 갈 때가 편합니까? 시댁은 매주 가는데도 왠지 더 가야 될 것 같고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친정은 몇 달에 한 번씩 가도 발 뻗고 자잖아요. 자, 교회를 친정 오듯이 옵니까? 시댁 오듯이 옵니까? 느낌 아시겠죠? 느낌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은 시아버지가 아니세요. 친정아버지시라고요. 좋아서 하시라고요. 번제, 소제, 화목제는요. 좋아서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제사마다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9절에도 보면 향기로운 냄새라. 13절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17절에 향기로운 냄새라. 소제에도 2장 2절에 향기로운 냄새라. 9절에도 향기로운 냄새라. 2장 12절에도 향기로운 냄새라. 화목제물에도 똑같이 3장 5절에도 향기로운 냄새라. 16절에도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잖아요. 근데 속죄제, 속건제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속죄제,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 되기 때문에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의무제사예요. 잘못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예물을 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데 좋아서 드리는데 향기로운 예물이 돼야 되는데 이거 꼭 해야 되나 없는데 힘든데 가난한데 이러면은 향기로운 냄새가 되지 않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아로마 플리징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아로마 테라피 알죠? 딱 기분 좋은 냄새가 나는 거죠. 여러분 짐승을 불에 태우는데 무슨 기분 좋은 냄새가 나겠어요. 그런데 왜 냄새라고 하는 후각 용어를 썼냐면 우리 오각 감각 기억력 중에서 제일 오래 가는 감각기관이 후각입니다. 어떤 한 냄새가 내게 확 박히면요 그건 냄새만 나도 역겨워하거나 못 먹는 경우가 있고 어떤 냄새는 맡기만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냄새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는 가장 선명한 기억으로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돈 10원을 드려도요 하나님 좋아서 드려야 되는 거죠. 11조를 단돈 100원을 드려도 하나님 좋아서 드려야 되는 거죠.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물은 안 하기를 차라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닐 때요 교회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이 좋아서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0편부터 나와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다 기쁨으로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안 가면 안 되도록 되는 구조에 불교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랑 섞여가지고 어려서부터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 경제생활이 어려우면 집에 돈이 좀 쪼달리면 내가 11조를 떼먹은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오리엔테이션이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면 내가 봉사생활을 요즘 덜 했더니 몸이 아프네? 자식들이 잘 안 되면 아이고 내가 지난달에 목사님을 욕했더니 그 자식들이 안 되는구나. 이거는 불교에서 만들어 놓은 저주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로 배불릴 분도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으로 천국이 부유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개척 목회를 하면서 5년 정도 4년쯤 지나니까 성도들이 밉더라고요.
4년 동안 사례를 못 받고 막 여기저기 학교에 시간 강의 뛰고 뭐 이러는데 너무 좀 서글프고,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때 맨날 이렇게 띠종이 들고 와서 우유값 아빠 내래, 급식비 내래, 뭐 수업료 내래 그러는데 너무 막, 그런데 성도들은, 이웃집 성도들이나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식들 학원에도 보내고 뭐 차도 바꾸고 그러는데 11조만 좀 잘해도 내가 이렇게 어렵진 않을 텐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0가정이 11조를 하면 우리가 먹고는 살 텐데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가 보니까 성도들이 오늘 미워졌어요. 그래서 설교 중에 잘 먹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로. 그러니까 제가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 목회자로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11조를 내도록 가르치게 되고 강요하게 되고, 또 성도들은 그렇게 훈련받아서 교회가 재물이 쌓이면 목회자는 비로소 웃게 되고, 이건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저희가 레위기를 딱 깨닫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얼마나 의미 있게 받으시는지를 알고 나서부터는요, 성도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랑스럽고 귀한 성도들이 왔는데 내가 100만 원씩 손에 쥐어서 보내주고 싶다. 우리 황성하 목사님이 앞으로 그렇게 될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100만 원씩 드리게. 교회에 올라오는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살다가 교회에 올라와서 그 주머니에 헌금을 드리는데 그게 너무 귀하고 아깝고 소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시골에 어른들한테 뭘 들고 가면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데 뭘 싸들고 오면 뭘 이런 걸 싸들고 오냐고, 그냥 와도 돼 그러면서 돌아가는 길에 그냥 보냅니까? 차 트렁크 열어서 쌀도 싣고 뭐 사과도 싣고 잔뜩 실어서 보내잖아요. 이게 우리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물 가지고 오는 걸 기뻐하시겠어요? 천국의 보물 가지고 가는 걸 기뻐하시겠어요? 가지고 가는 걸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하늘의 보화를 가지고 가야 정상이죠. 다음부터 다 뜯어가세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 3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리는 제물을 보면 하나님 마음을 바로 알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만약에 예물을 드리는데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지니라 되어 있죠. 1장 3절에 2절에 10절에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되어 있잖아요. 또 14절에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자, 번제로 드린다라는 말은 올라라고 해서 다 태우는 건데 번제 예물을 드리는데 종류를 나누었어요. 다 똑같이 송아지로 드리라고 하지도 않고 다 똑같이 양으로 드리라고 하지도 않고 비둘기로 드리라고 하지 않으면서 만일이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소로 드리려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고 양이나 염소로 드리려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고 비둘기로 드리려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드리라라고 하잖아요. 자,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시골에 살아보셨거나 시골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키워본 분들은 알겠는데 집에 양이나 염소를 키울 때 수컷 키웁니까? 암컷 키웁니까? 암컷. 왜요? 새끼 나니까. 수컷은요? 한 10마리쯤 있으면 한 마리는 놔둬요. 왜냐하면 종자를 키워야 되니까. 종우, 종돈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에 횡성에 가면 종우 한국소연구소에서 종우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여러분들이 먹는 소의 씨는 88마리의 씨를 대는 이 씨소가 있어요. 그 씨되는 씨암소가 있는데 씨수소가 있는데 그 소 한 마리가 3억씩 합니다. 그 씨가 워낙 좋아서 그 88마리가 대한민국 모든 소고기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씨되는 소는 88마리밖에 없어요. 그럼 고대 사회에 수소 가지고 있는 집은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한 마리밖에 없는 수소는 가지고 있는 집이
없어요. 생산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소를 가지려면 무조건 암소를 가져야 되고, 양을 가지려면 암양을 가져야 되고, 염소를 가지려면 암염소를 가져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라는 말을 아무나 드릴 수 있다? 없어요. 엄청 부자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드리란 말일까요? 드리지 말란 말일까요? 드리지 말라. 하지마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하나님 이러다가 우리 성화교회 망하는 거 아닌가? 우리 하나님이요, 흠없는 수컷. 왜냐하면 뒤에 속죄제, 속건제는 수컷이란 말이 없어요. 또 화목제에도 수컷이란 말이 없어요. 수컷이든지 암컷이든지 다 드려도 되는데,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는 반드시 흠없는 수컷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한 소가 10몇 마리가 있어야 겨우 한 마리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양도 그렇고요, 염소도 그래요. 그런데 비둘기는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나 아무거나 다 드려라.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가나안 땅에 이 반지하 동굴처럼 이렇게 내려가는데 비둘기 집들이 있는데 수천 마리를 기르더라고요. 집비둘기가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닭이에요, 걔들이. 걔네는 호식이 2마리처럼 비둘기 잡아먹는 사람. 대부분은 서민들은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번제 제물로 비둘기를 드렸고, 비둘기를 드릴 때 번제단이 한 이만큼 1m 채 안 되는 이 단인데, 이 단 위에 소를 올리면 소 머리가 뚝 떨어지고 다리가 뚝 틀어지니까 잘라서 각을 떠서 이 위에 차곡차곡 쟁여서 네모난 위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둘기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목은 비틀지만 자르지는 말고, 각을 뜨지는 말고 어떻게 찢어서 두라. 하늘에서 보면요, 소가 올라간 거나 비둘기가 올라간 거나 표면적이 똑같아요. 그래서 번제의 특징이 뭐냐면 형편에 맞게 예물을 드려라. 두 번째로 기쁨의 예물을 드려라. 세 번째로 예물의 크기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받으신다. 가난한 사람의 예물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부자의 예물도 기쁘게 받으세요. 번제의 예물을 싹 다 태우잖아요. 만약에 번제 예물 중에 뒷다리 하나를 제사장이 가졌다 그러면 제사장은 수소 제사 드리는 제사를 제일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제사장이 가져가지 못해요. 성경에 보면 가죽을 제사장에게 주라 그랬는데 제사장이 가죽옷 입고 다니잖아요.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가죽옷은요, 성막에 있는 보수를 할 때, 성막에 있는 천막을 가죽 보수를 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유지 보수 재료로 준 거지. 그러니까 이 번제 하나만 딱 보면 우리가 기쁨으로 예물을 드려야 되며 형편에 맞게 예물을 드려야 되며 그 예물이 어떤 예물이든지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형편을 드릴 때는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세요. 그리고요, 좋아하면요 자꾸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연애를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자꾸 하잖아요. 더 좋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연애하듯이 사랑하듯이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 그 사랑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다음에 바로 소제, 번제 소제잖아요. 소제는 민하라고 얘기해서 곡식 제사인데 이제 곡식 제사인데 곡식도 어떻게 해요?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염소도 없고 비둘기도 없으면 우리가 먹는 곡식 중에서 일부를 가져와서 곡식을 한 줌을 그 제단 위에서 뿌리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에게 주는 게 곡식 제사입니다. 실제로 제사장의 주식은 바로 이 소제의 제물에서 제사장이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보통 번제 제물이 제단 위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곡식 한 줌으로 소제의 제물이 올라가고 화목제 제물 중에 이 내장과 콩팥과 기름이 여기 위에 올라가서 활활활 타오르는 게 이제 제사의 기본이에요. 속제제와 속건제는 개별적으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번제, 소제, 화목제가 한꺼번에 드려지는데 그렇게 제사를 지낼 때 이제 소제는 제사장의 몫으로 드립니다. 여기 그게 레위기 2장에 나와 있는데
한 줌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념물로 그냥 기념이란 말은 뭐예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예, 가져왔습니다라고 흉내만 드리고 나머지는 3절에 보면 2장 3절에 보면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지니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제 제사장들의 먹거리가 바로 이것이 돼요. 왜 이게 제사장이 먹거리가 되냐면 4절에 보면 화덕에 구운 것, 5절에 철판에 붙인 것, 7절에 냄비의 것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밀가루죠. 밀의 가루를 가지고 화덕에 구우면 뭐냐면은 빵이 되겠죠. 우리로 치면 피자. 그 다음에 철판에 붙인 것은요, 부침개, 냄비의 것은요, 전골. 그지 수제비 같은 거. 그러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먹는 양식들은 제사장과 함께 나누어 먹도록 하나님께 기념만 드리고 제사장에게 나누어 줘라. 저기 레위기 뒤에 가보면요, 균등히 나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가 균등하게 나누어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또 알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화덕에 구운 것이나 철판에 붙인 것이나 냄비의 것, 일상의 삶 있는 그대로를 제물로 드리면서 9절에 보면 소제물 중에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기억나게 하는 거죠. 기억나게 하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나게 하는 제물들을 통해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그 고통 중에 자기 백성을 기억하신지라. 자카르란 말 쓰거든요. 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세요. 교회 올 때마다 마음이 신나고 좋고 뭔가 하나라도 하나님께 하는데 하나님은 되도록이면 하지마 그러고, 백성들은 더 할래요 그러고, 이런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더 가져와 그러고 싫은데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시댁 생활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청소년들이 PC방 가는 걸 즐거워하겠습니까? 학교 가는 걸 즐거워하겠습니까? PC방 가듯이 교회 와야죠. 그 말이지 않겠어요? 신앙생활은 즐거워서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가는 게 즐거웠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서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6학년 때 돌아가셨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어머님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안 계시고 이제 그냥 그 대구시 중구에서 그냥 혼자 이렇게 살 때에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시는데 마태복음 6장에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수고하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창수 너일까 보냐.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나서부터는요, 아버지나 어머니의 빈자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가면 만나는 어른들이 다 제게는 아버지였고 만나는 권사님들이 다 제게는 어머님이셨어요. 여기 오는데도 권사님 또 전화 와셔서 차 소리가 나니까 어디를 가냐면 전주에 갑니다. 어느 교회 가냐? 성화교회 간다. 기도할게. 저에게는 어머님이 많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한다는 걸 알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 민하 소제의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지만 누가 먹느냐? 제사장이 먹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화덕에 구운 것, 철판에 붙인 것, 냄비에 구운 것. 우리나라에 조선시대 때는 성미라는 게 있었어요. 성미라는 게 있었는데 성미는 여성들이 뭐 남편 몰래 시댁 몰래 교회를 가니까 밥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쌀을 한 옵씩 뜰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이 집의 주인이시요 모든 식사 때마다 말없이 듣는 이신이다. 이런 청교도의 고백처럼 쌀을 뜰 때마다 쌀 한 옵씩 치마폭에 이렇게 넣어두었다가 모아서 교회 올 때마다 성미함에 넣어두잖아요. 이 성미함으로 목회자는 한 달 모아서 이제 한 말씩에서 한 달치씩 양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게 사례였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때 목회자들이 다 평민이거나 쌍놈들이
이 선교사들이 짐 가방 들다가 조사가 되어서 목사님들이 되었으니까 양반들 사이에 끼지도 못했고 고학력은 상상도 못하고요. 그냥 은혜 받아서 목회를 하는데 이 여성도들이 성미를 갖다가 밥 먹도록 쌀을 준 게 이게 여전도회가 됐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성미로 밥을 먹다 보면요. 어떤 애는 햅쌀이 많고 어떤 애는 보리쌀이 많고 어떤 애는 돌도 있고 그걸로 뭘 알까요? 아, 올해는 농사가 잘 됐구나. 올해는 성도들이 어렵구나. 올해는 힘들구나. 제가 이걸 딱 보면서 교회의 11조나 재정이 부족하다라는 말은 아, 우리 성도들이 힘들구나. 우리 성도들이 어렵구나. 비로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걸 몰랐을 때는 성도들이 그렇게 밉더라고요. 왜 이렇게 예물도 안 갖다 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얼마나 어려우면 저럴까. 얼마나 힘들까. 저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가난한 삶을 내 삶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가난한 대로 먹게 되고 그러는 동안 성도들이 교회를 돌아보고 저를 돌아보면서 성도와 제가 함께 자라는 저희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단 한 번도 12조 선교나 설교나 헌금 설교나 건축 헌금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전기세는 어떻게 내요? 밥은 어떻게 먹어요? 목사님 아들은 학교 어떻게 다녀요?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좀 속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부터는 저들의 삶이 내게 들어오는 거죠. 이걸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소재가 그런 제물입니다. 소재는 내가 먹는 것을 목회자도 먹고 목회자가 먹는 것을 나도 먹는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목사님들에게 막 비싼 걸 이런 걸 사주려고 하면요. 그 입만 먹는 걸 똑같이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함께 먹고 같이 먹고 나눠 먹고 제가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목사님들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면 천국 가기 어렵다고 막 얘기하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이 별로 듣기 싫어하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나귀 타셨는데 목사님이 무슨 제네시스 이런 걸 타고 다니고 그리고 뭐 그랬더니 누가 말하기를 안전해야 된대요. 제가 말했어요. 아니 그럼 성도는 죽어도 되고 목사는 살아야 되는 성도는 모닝 타고 뭐 목회자는 뭐 벤츠 타고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냐 방구냐 하면서 막 열을 냈더니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대구에 사는 진보입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고급 승용차냐 그래서 제가 그랜저까지는 봐준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택시가 그랜저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목회자가 목회를 열심히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교회가 부흥하면 큰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큰일도 하지만 내 대우가 달라지니까 그것도 목회 열심히 하나 이유가 되더라고요. 성공이라고 하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교회가 커도 목회자는 똑같아야 되는 게 여기 화덕에 구운 것 철판에 붙인 것 냄비에 겉으로 소재를 드리라라는 말은 목회자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과 성도들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이 수준이 같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목회자라고 너무 극존칭으로 대해서도 안 되지만 또 너무 평가절하시켜도 안 되는 게 내가 좋은 거 먹으면 목사님도 좋은 거 먹여드리고 싶고 내가 좋은 것 하면 근데 기본적으로 그 기본에서 조금 아래에서 살아도 목사는 그것 때문에 성직자라는 소리를 듣기 충분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로부터 어떤 부담을 최대한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오래돼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당회 공동회에서 왜 목사님이 교회가 15년이나 됐는데 형편이 이만큼이나 됐는데 사택도 안 구해주고 목사님 사택에 물 새는데 왜 그러냐고 막 젊은 집사님들이 난리를 쳐서 집 사줘요. 목사 집 사. 그러면서 이제 공동회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제가 괜찮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목사님 집, 그 목사님 집이 아니고 우리 교회 집이니까 그 집에 들어가셔야 우리가 그 집 가서 라면도 먹고 청년들도 가고 손님도 치르고 하니까 집을 얻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소재의 예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는 기쁨을 드리고 소재의 예물로는 우리 성직자와 함께 삶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나누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럼 화목제는 어떤 거냐면요.
샬롬임이라고 하는데 샬롬임 이름 그대로 화평의 제사죠. 샬롬, 예, 피스 오퍼링이라고 하는데 이 화목제는 여기 보면 딱 1절에 나오잖아요.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이제 암수 구별이 없죠. 아무거나 다 드려도 돼요. 아무거나 다 드려도 되고 또 예물이 안수하고 하나님께 드려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물 중에 여호와께 드릴 것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콩팥과 위의 기름과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베을 것이요 그걸 불사르라. 화목제의 제물은 속에 있는 기름만 다 끄집어내어서 꼬리에 있는 기름만 다 끄집어내서 버리고 하나님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태우고 그 다음에 염소이면 하나님 앞에 끌어다가 내장만 다 태워라 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말이 없잖아요. 뭐 없는데 저기 뒤에 7장에 가서 보면 화목제의 제물을 한 번 더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7장에 보면은 7장 11절부터 21절에 보면 화목제물을 드리는 규례로 제사장에게 주는 어떤 이제 주의사항이 있는데 보면은 화목제의 규례가 감사함으로 7장 12절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감사제물로 드리되 그걸 드린 다음에 15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 아까는 내장은 다 태우라고 했잖아요. 고기는 어떻게 하느냐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지니라. 그러나 그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드린 날에 먹고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고 셋째 날에는 먹지 말고 불태우라고 그러잖아요. 자, 소 한 마리를 잡았는데 감사의 제물이에요. 어떤 일이 감사한가? 우리 아들이 군에 갔다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소를 잡았어요. 소를 잡았는데 그날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자 사자 다 먹어요? 못 먹잖아요. 어떻게 해요? 나눠 먹는 거죠. 화목제물은요 축제입니다.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들이 군에서 잘 돌아왔습니다. 외국 가서 잘 돌아왔습니다. 전쟁 가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려요. 제사장이 이거 무슨 제물입니까? 우리 둘째 딸이 시집 갔습니다. 아우 감사하네요. 그러고 잡았어요. 그러면 그날 다 먹어야 돼. 어떻게 해요? 나눠서 먹어야 돼. 그러니까 누가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면 사람들이 막 우르르 뭔데 그래요. 시골에 가면은 떡 돌리면 웬 떡이요? 그럼 이사떡이라고 그러고 뭐 돌떡이라고 그러고 백일떡이라고 그러잖아요. 딱 이거예요. 얼마나 공동체가 아름답습니까?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께 기름만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다 나눠 먹는다. 특징적인 게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이 있어요. 앞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살. 왜 뒷다리살과 앞가슴살을 줄까? 궁금하시면 여기 정육점에 가보시면 알아요. 제일 싼 게 가슴살이랑 뒷다리살입니다. 기교 아니에요. 맞죠? 이게 기름이 없고 터벅터벅 해가지고 몸에는 좋은데 맛이 없어요. 몸에는 좋아요. 그래서 제사장 오래 사는 거예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무릎을 쳤어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참 이걸 배워야 되겠다. 성도들이 목회자라고 좋은 걸 갖다 바치고 또 첫 것을 갖다 바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저렴하고 가장 쉬운 것을 목회자에게 줬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쉽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존귀하게 여겼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사랑하시느냐? 자기 백성들을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훨씬 더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먹어라? 나눠 먹어라.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성도들이 계속 나눠 먹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주일날 밥 먹을 때도 성도들이 반찬이 자꾸 여기 하나씩 둘씩 더 붙어. 이거 웬 떡이야? 그럼 그 집 아들 장가 갔대. 그 집 아들 시집 갔대. 그러면서 시키지도 않은 걸 자꾸 해요. 장례만 치르고 나면 반찬이 바뀌고 뭐 카레가 가야 될 곳에 불고기가 올라가고 그래요. 그럼 물어요. 이거 웬 불고기요? 그럼 이제 또 물으면 아이고 잘했다 그러고 축하하고 이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당번 정해가지고 이거 하세요가 아니고 신앙생활에 의무라는 건 없어요. 자원만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만 있죠.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그게 번제, 소제, 화목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좋아하세요. 제가 저희 시골에 가면 장인어른이
이제 86세인데 이빨도 별로 안 좋으세요. 그런데 이빨도 별로 안 좋으니까 식사할 때 되면 제가 꼭 식당 가서 모시려고 하는데 상을 차리라 그래요. 상 차리면 쉽지 않잖아요. 그럼 제 아내가 친정 아버지라고 가서 상 차리고 휘도록 상을 차리면 국하고 밥밖에 드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국하고 밥만 드릴 수는 없잖아요. 상을 이렇게 차리면 그것 때문에 손주들이 와서 아들들, 딸들이 와서 막 먹으면 그걸 흐뭇하게 쳐다보고 계신 분이 장인어른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요, 밥 먹는 걸 보는 것도 예배로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점심 먹을 때 깔깔깔깔 까르르 까르르 그러면서 밥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세요. 이게 화목제물의 특징이에요. 남겨두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냥 최대한 이틀까지는 나눠 먹는데 사흘째는 아예 못 먹는 음식이 되게 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회막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다들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이는 것 같지만 정작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 회막에 모여서 서로 먹고 목회자들 챙기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제사를 드리는 게 이게 예배입니다. 주일날 교회 오거나 예배 때 교회 오면요, 그런 어떤 서로를 향한 그런 열린 마음과 환영이 있으면요, 지나가는 강아지들도 여기 오고 싶어 해요. 할렐루야. 1세기 당시 교회가 그랬어요. 너무너무 환대를 많이 받기 때문에 아무나 초대하지를 않았어요. 누군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대를 받으면 영광으로 여기고 그 공동체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전주 성화교회가 500석 됩니까? 1000석 안 되죠? 몇 석쯤 돼요? 250석. 250석 되면요, 다 받지 마세요. 250명만 받으세요. 왜 전주 사람들 다 데리고 올 것처럼 전도하시냐고요. 가려 받으세요. 제가 그렇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150석밖에 안 되는데 아무나 다 오라고 말 안 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아무나 다 오라고 하는데 난 아무나 다 오면 다 감당 못할 것 같아. 사랑할 만한 사람만 불러줘요. 어느덧 예배당이 꽉 차버렸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이 레위기 말씀이 전해지고 가피풀에 전해지고 또 이렇게 저렇게 전해지고 나서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몰려와서 그 사랑 안에 녹아가는 것을 봤어요. 거기에 번제, 소제, 화목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주 성화교회가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여와서 주의 종과 함께 삶을 나누고 성도들과 함께 먹을 걸 나누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 향기로운 냄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번제, 소제, 화목제 제물인 거죠. 이렇게 1, 2, 3 번제, 소제, 화목제 제물하고 제가 그래도 속죄제, 속건제까지 마무리하고 오늘 마쳐도 되겠죠. 네, 원래는 10장까지 하고 싶었으나 네,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제가 이걸 이제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오늘날 교회와 함께 섞어서 얘기하는 게, 저희 교회는 이게 저희 교회 목회 철학이 됐고, 항상 그래서 부엌도 조금 안 하고요, 냉장고도 조금 안 해요. 주일 지나면 냉장고에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나면 밥 먹고 난 바로 직후에 이렇게 덜어서 먹으니까 반찬 해놓은 것이 좀 넉넉하면 비닐에 다 팩해요. 반찬 가게처럼 팩해놓으면 언제 누가 가져갔는지 싹 다 가져가고 없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먹으려고 해도 없어요. 어떤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오는 맛은 이거래요. 한 번 밥 먹고 내일 먹을 것까지 들고 간대요. 그게 화목제예요. 할렐루야. 잔반이 없어요. 잔반도 없고 냉장고에 남아있는 것도 없고 냉장고에는 양념밖에 없어요. 제가 교회에 앉아서 뭘 먹으려고 냉장고를 열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짜장면 시켜 먹습니다. 그런데 8개 팀이 돌아가면서 밥을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주방을 작게 만들었으니까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많이 넓게 만들어서 한둘이 일하면 안 도와준다고 섭섭하는데 작게 만들어 놓으니까 서너 사람이랑 막 부딪히는데 오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니까 교회 일은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많은 팀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 매년 연초에 주방팀 8팀 이렇게 이름 쭉 8칸 그려 놓으면 자기들끼리 니 온나 내 거 갈게 니 저 온나 그러면서 여기 짜장팀 와라 카레팀 와라 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모여서 신메뉴도 개발하고 8개의 메뉴가 8주 동안 돌아갑니다. 교회 갈맛 나겠죠.
제가 코로나 2년 동안 밖에 음식 시켜 먹어봤거든요. 도시락 다 싸서. 저희는 코로나 2년 동안 온 성도들요, 예배당에 왔는데 빚을 지면 졌지. 밥값만 1년에 2천만 원씩 들었는데요. 성도들 다 도시락 손에 쥐어서 보내줬어요. 젊은 아이들에는 맘스터치, 뭐 햄버거, 또 밥버거, 또 도시락 다 손에 쥐어서 보내줬어요. 어떻게 예배드리러 왔는데 점심때가 지났는데 함께 밥을 못 먹지만 굶주린 채로 보낼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잖아요. 계속 쥐어서 보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코로나 때 재정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어요. 하나님이 교회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세요. 우리 성화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면서 내가 빚을 져도 성도들을 빈배로 굶겨서 보내진 않겠다. 이런 마음이 바로 화목제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소들이 자꾸 잡아먹혀서 없어져요. 이유 없이 자꾸 잡아먹어. 이 집에서 소를 한 번 잡으면 이 집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내일은 내가 잡을게. 내일은 내가 잡을게. 이렇게 다 그렇게 먹으면서 그 공동체가 풍요롭고 번성하게 되고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당일 먹잖아요. 감사거리를 자꾸 만들어요. 감사거리를 만들어서 떡 내고 또 고기 내고 이런 게 화목제의 예물이라는 것을 두고 보는데, 하나님은 뭘 가져오라냐면 콩팥과 내장에 붙은 기름과 뭐 쓸개와, 이거 하나님이 먹겠습니까? 다 불태우는 겁니다. 고대 사회는 기름이 없었잖아요. 땔감 연료가 없었으니까 이 나무가 있어서 나무를 다 태우면 그 사막지대에 나무가 턱없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그 내장들을 다 거기 넣어서 기름 삼아서 계속 불로 태워서 제물들을 태우는 용도로 쓰고, 그러니까 못 먹는 거는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맛난 거는 성도들에게 돌리고 맛 없는 거는 제사장에게 주고. 그렇지만 그건 건강한 거고 가슴살은 몸에 좋잖아요. 그게 화목제였는가 하면 4장과 5장의 속죄제는 또 달라요. 자, 1장, 2장, 3장의 번제, 소제, 화목제는 백성들의 형편에 따라서 예물이 달라지는데, 4장의 속죄제는요, 신분에 따라서 예물이 달라집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족장이면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이면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또 백성의 지도자면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평민이면 이렇게 예물을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3절에 보면 제사장이 범죄하였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수송아지를 드리랍니다. 굉장히 비싸죠.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4장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4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집단으로 여호와께 죄를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죄를 깨달으면 수송아지를, 회중이니까 수송아지면 회중 전체의 수송아지면 좀 부담은 더 적겠지만 그래도 재물의 범주가 큽니다. 22절에 보면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깨우쳐주면 흠없는 염소를 가져다가, 재물이 좀 가벼워졌어요. 또 27절, 4장 27절에 보면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깨우쳐주면 흠없는 암염소를, 순염소가 아니라 암염소를 가지고 오라고 하죠. 재물이 가벼워집니다. 신기한 게 죄는 똑같은 죄라 할지라도 신분에 따라서 재물을 달리하는데, 신분이 책임자일수록 재물이 더 크죠.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잖아요. 심지어는 면책특권까지 가지고 있는 게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에서부터 평민에게 이르기까지 죄 문제는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지만 책임이 큰 사람일수록 죄의 값도 크게 받겠다라는 겁니다. 훨씬 중요한 이야기를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죄의 무게를 크게 지웠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 많은가, 레위기를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하트 안경을 끼고 보면 이게 바로 이해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13절에 4장 13절에 부지 중에라는 말이 나오죠. 22절에도 부지 중에라는 말이 나오죠. 또 27절에도 부지 중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부지 중에라는 말은 뭡니까? 알고 지은 죄예요? 모르고 지은 죄예요? 모르고 지은 죄. 히브리 말로는 슈가가라고 얘기하는데, 비슈가가 혹은 슈가가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영어 성경에는 unintentionally라고 돼 있어요. 의도하지 않게. 흥분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사실은 유혹에 빠지든지 뭐 하든지 흥분했든지 간에 부지중해든지 간에 죄를 짓고 나면 그게 죄라는 걸 알잖아요. 알죠? 죄는 죄죠. 근데 어떻게 부지중해 지은 죄가 있고 의도적으로 지은 죄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걸 구별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구약학자들이, 레위기의 구약학자들이 속죄죄 때문에, 이 핫하트라고 하는 속죄죄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짐승에게 머리에 안수할 때 죄가 전가되어서 그 짐승이 죽음으로 죄가 사해졌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의 죄가 전해지고 예수님은 그 죄를 지고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하고, 피를 흘려서 죄가 사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여쭤볼게요. 우리는 언제 죄 사함을 받았을까요? 피를 흘렸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죽었을 때,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 부지중해라는 단어로 한 번 더 재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 신학적이거나 조직 신학적으로는 해석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구약 성경의 기준으로, 우리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사함은요, 인간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죄가 전가된다 하는 것도 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죄라는 게 실체가 있어서 이렇게 쑥 흘러갑니까? 아니죠. 이미 내가 지은 죄인데요. 이미 내가 지은 죄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이 죄값을 이 양이 받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셨단 말은 예수님이 철천지의 죄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으셨다.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이 썩난 예수님으로 표현하죠. 예수님을 달랠 수 있는 분은 마리아니까 가톨릭에서는 마리아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비옵나니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께 직접 못 나아가요. 예수님이 너무 고난을 당해서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마음을 달래줄 분은 마리아인 거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마리아 숭배 사상이 심했던 거죠. 지금은 많이 덜하다고는 하지만 이 죄사함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부지중해라는 말은요, 알고 지었더라도 본인이 잘못했다고 느끼는 순간에, 이 슈가가라는 히브리 말의 정확한 번역은요, 미안한 마음이란 뜻입니다. 죄책감이 들면 이 말이에요. 언제 죄사함이 나타나느냐 하면 미안해하면 이미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죄사함에는 어떤 대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따님이시죠. 딸이 뭔가를 잘못했어요. 아빠가 화날 만한 엄청 심각한 잘못을. 화가 나서 막 아빠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아빠 미안해. 그러면 아빠가 마음이 막 딱 봐도 눈빛만 봐도 마음이 녹아내리시겠네. 아빠가 착해 보이시구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가 어려서 그렇지. 철없는 것. 끝이죠. 아닌가요? 사도행전 3장 17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이 예수를 너희가 죽였고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도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얘기해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거니와 이제라도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하늘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몰라서 그랬습니까? 알았잖아요. 그 피를 나의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하면서 돌을 들고 죽이려고 했고 로마 총독에게 죽여라고 말했잖아요. 그 몰라서 죽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죽여라 그러면 안 죽을까 봐요? 살아날 줄 알고요? 아니잖아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몰라서 그랬다. 그거는 반성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재판장은 그 죄를 경감시켜주는 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판사가 피고를 세워놓고 최후 판결을 할 때 피고 최후 변론하세요 그래요. 그런데 그 피고가 마지막 때까지 나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놈은 죽어야 마땅해요. 그러면은 살인죄를 그냥 바로 때립니다. 그런데 그 피고가 마지막에 미안해요. 죄송해요. 내가 그때는 흥분해서 그랬는데 정말 미안해요. 선처해 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양형 기준에 엄벌의 처해에 마땅하나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형을 뭐 집행유예로 한다. 감형한다. 죄사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사함은 언제 나타나느냐? 값을 치를 때가 아니라 반성할 때 나타나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냐면 죄를 그 짓는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죄송해요. 그러면 어이구 네가 철이 없어가지고 아직 나이가 어려가지고 어이구 그러면서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금 2단 가르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1장 17, 18, 19절 보세요. 이사야 시대 때는 이미 구약 시대 때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미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말 좀 하자 그래요. 대화 한마디로 하나님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짐승에게 안수해서 죄사함 받는다고요? 땡! 피 흘려서 죄사함 받는다고요? 땡!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는 말은 생명의 속전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말이지 피가 죄를 사하는 건 아니에요. 죄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얘기 좀 하자. 네가 왜 숨었냐? 내가 부끄러워서 왜? 너가 왜 먹었어? 제가 저 와이프가 당신이 줬잖아. 너는 왜 먹었어? 사탄이 어이구 그러면서 집행유예 해준 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흔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만들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으면요. 천지를 창조한 지 며칠 만에 범죄했으면 아담과 하와를 죽여버리고 새로 만드는 게 안 좋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안 그렇겠어요? BMW 신차를 뽑아서 집에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문짝이 기스가 났어요. 그 문을 고치겠습니까? 새 차로 바꿔오겠습니까? 새 차로 바꿔오죠. 태초인데 아담과 하와만 바꾸면 온 세상이 천지인데 모른 척하고 확 눌러 죽여버리고 넌 죽어 그러고 새로 만들면 되잖아. 아담 2.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대로 두셨냐면요. 하나님은요. 고쳐 쓰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이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기준 때문에 그래서 부지 중에라는 말은요. 몰라서 그랬다라는 반성하는 마음만 들면 그래서 깨닫지 못하다. 여기 뭐냐.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누가 깨닫게 해주면 이 말은 뭘 깨달았단 말이야. 어머 그거 잘못됐나. 진짜 나 몰랐는데.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가지고 백성이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오는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이 녹았어요.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저기 레위기 6장으로 넘어가서요.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를 자세히 보시면 알게 돼요. 6장 24절부터 30절에 보면 왜냐하면 이제 6장과 7장은 제사장들에게 5대 제사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한 내용인데 6장 24절 25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를 다시 한 번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거룩하니 여러분 속죄제가 거룩해요? 간음하여서 속죄제물 드리면 그 제물이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속죄제로 드리는 제물을 지극히 거룩한 반열까지 올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사람에게도 정죄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어디에서 잡으라고요? 25절에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물을 잡을 것이요. 속죄제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으라라는 말은 남들이 봤을 때 이게 속죄제물인지 번제제물인지 모르게 잡으라는 거죠. 죄인의 인권을 보호하란 말입니다.
제사장이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왔는데 그 죄 지은 사람의 죄를 듣고 고백을 하고 제물을 올리잖아요. 그럼 제사장 입이 근질근질근질해가지고 김집사가 말이야 도둑질을 해서 속죄 제물을 드렸대.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번제 제물 드리는 거죠. 남들이 보면 번제인지 속죄제인지 구별이 안 가요. 그리고 제물의 피를 사람에게 뿌립니까? 회막의 제단에 뿌립니까? 회막과 제단에 뿌리죠. 만약에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사하려고 그 피가 죄를 사한다면 사람에게 뿌리면 그 사람이 옛날에 다 흰 옷 입고 다니는데 온통 뻘겋게 해가지고 너는 죄를 많이 졌구나. 너는 빨간색 옷이네? 다니겠어요? 그 모든 죄를 누가 다 엎어쓰세요? 하나님이 다 엎어쓰세요.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제가 저희 딸 키우면서 알았어요. 저는 목사니까 제 딸아이가 크면서 사춘기를 참 혹독하게 보내고 저를 얼마나 훈련시키고 연단시켰는지. 그래서 제가 저 딸아이를 고등학교 때 자퇴도 시키려고 하고 친구랑 사귀지 말라고도 하고, 그리고 저희 딸은 무슨 일을 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다 잘 들켜요. 저희 아들에겐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 10계명 중에 11계명이라는 게 있다. 이 모든 것을 행하되 들키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용서하는데 나는 너를 용서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들키지만 마. 근데 저희 아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들켰는데, 저희 딸은요 족족이 들켜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갔다 와서 가방을 턱 올렸는데 가방이 이게 힘이 없으니까 지퍼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쑥 내려가는데 가방 겉이 축 내려가는데 가방 안에서 참이슬 한 병이 턱 나오지를. 그걸 또 왜 집에 가져와 가지고요.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에피소드가 많은데, 제가 처음에는 혼도 내고 야단도 치고 학교도 자퇴시키려고 하고 이랬는데 한 4년쯤 전에 어버이날 때 제가 누가복음 15장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어요. 탕자를 맞으시는 하나님. 탕자가 돌아오는데 탕자가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막 쫓아가서 탕자를 안으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 신명기 법에 따라서 아들이 불효하거나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으면 성문 입구에서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탕자가 나갔다는 것을 다 알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이건 들어오다가 돌 맞을 각이에요. 아버지가 노심초사 창밖을 보면서 기다리다가 저 멀찌감치 아들이 오니까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돌로 때리지 말라고. 자기 등으로 동네 사람들이 돌을 맞을 기세로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눈물을 흘리며 안으셨던 그 아비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탕자가 언제 용서함을 받았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려고 마음먹는 순간 이미 용서함을 받았어요. 짐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돌이키면 용서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돌이키면 용서함을 받아요. 미안하단 말 한마디면 용서함을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제가 5월 8일 주일날 그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설교를 하려고 주일날 새벽 5시가 됐는데 저희 딸이 안 들어온 거예요. 대학교 4학년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 보통 새벽 1시, 2시쯤 되면 집에 들어오는데 그날따라 안 들어왔더라고요. 아니 이 녀석이 지금 주일인데 왜 이렇게 안 들어오나 하고 시계를 보고 있는데 7시입니다. 그런데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띵동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폰으로 보니까 경찰이 문 입구에 서 있는 겁니다. 경찰이 서 있어서 그래서 맨발로 쫓아나가 봤더니 경찰이 나를 데리고 1층으로 가더니 저희 집 코너 빌라 코너에 웬 아가씨 하나가 들어누워서 자고 있는데 저희 집 따님께서 주님을 너무 깊게 만나셔가지고 그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그거 주는 걸 먹고 어떻게 구역구역 집까지는 왔는데 집 입구에서 그냥 토하고 그냥 그렇게 쓰러져서 잠이 든 거예요. 그래도 5월달이면 차가운 날씨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딱 안아드는데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를 품에 품은 아버지가 제게 그대로 엎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집에 데리고 와서 화장실에서 씻겨서 방 안에 넣어두고 문을 닫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안으셨구나. 저는 그 딸이 술 먹은 거 그 길가에 누워 자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살아 돌아와서 내 품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숨 쉬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꼴랑 술 한 잔 먹었다고 야단칠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제가 그때 이후로는 사람은 돌아와라가
그게 내 메시지가 된 거죠. 그래서 그날 저희 교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고 제가 제 솔직한 고백을 하고 났더니 저녁에 집에 전화해서 아영아 니 유명하게 됐다. 다 큰 처자가 어디서 길에서 자고 그러나 했더니 저희 딸이 하는 말이 집에서 잤는데 그래요.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요, 제가 제 딸아이를 보면 늘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요. 네가 뭘 하든지 난 너를 사랑한다. 네가 어떤 삶을 살든지 난 너를 사랑한다. 이게 속죄제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죄 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죄 용서를 목적으로 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려고 일부러 만든 겁니다. 여러분 명동성당에 가보면 고해성사실이 있는데요. 제가 앉아있어 보니까 해보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신부님이 말하기를 일단 내가 당신의 얼굴을 모르고 무슨 죄를 다 고백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는 것은 너무 많은 죄들을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을 못 하실 거라고. 괜히 해보고 싶더라고요. 우리는 고해성사라는 걸 하지 않잖아요. 죄 사함의 길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돼요. 교회에 오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좋은 신앙생활을 왜 이때까지 못했냐 싶은 거죠. 그래서 속건제, 번제는 바로 그런 죄사예요. 비슈가가 부지 중에 지은 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몰라서 그래. 아직 어려서 그래. 철이 안 들어서 그래. 여러분 철이 들었다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마음을 안다라는 거죠. 자식이 철들 때가 언제냐면 부모 마음을 알 때죠. 그러지 않습니까? 밥 먹다가도 지만 밥 먹다가 엄마도 먹어 그러면 그게 철드는 거예요. 엄마는 괜찮아? 아빠는 괜찮아? 그러면 철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에 철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괜찮으세요? 물어보면 철드는 거죠. 그게 속죄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을 알려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 9시 15분인데 정말 초롱초롱하게 듣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속건제에서 내일 할게요. 내일 해도 괜찮아요. 오늘 할까요? 속건제까지 할게요. 이건 좀 중요한데 속건제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속건제는 사실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중요한 건데요. 속건제는 아샴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피해를 입혀서 이것도 똑같아요. 5장 15절에 보면 속건제라고 얘기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해당하는 것 드려라 5분의 1을 배상하여 드려라. 그래서 배상제사라고 얘기한다. 배상제사. 배상. 보상은 어떤 일에 대한 포상의 개념이 있고 배상은 손해에 대한 배상, 손해배상이라고 그러죠. 손해보상이라고 하지 않고 손해본 것에 대해서 갚는 건데 여러분 누가 어떤 일에 손해를 보면 20%만큼 손해배상을 합니까? 뽕을 뽑습니까? 차 뒤에서 슬쩍 박았는데 왜 들어눕죠? 그죠? 한 대 때렸는데 2대 맞잖아요. 우리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원래 피해를 입은 만큼 갚으라고 하는 동해 보복 제도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복수할 때는요, 받은 만큼 복수를 하질 않아요. 더 하지. 이빨 하나 빠지면 10개를 뽑아버리는 게 우리 정서잖아요. 음에 갈바불어 이러잖아요. 그게 우리 정서잖아요. 하나님께서 과도한 복수를 막게 하려고 배상제도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물질의 손해를 갚을 때 20%, 5분의 1만 갚으라라고 하는 게 아샴, 속건제의 기본 정신입니다.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20%만에 갚는 건데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요. 도둑질하다가 잡히면 5배 갚아야 돼요. 소 한 마리 도둑질하면 5마리로 갚아야 됩니다. 이게 당시의 관례입니다. 도둑질하기가 쉽겠습니까? 안 쉽겠습니까? 고대 사회는 굉장히 정직한 사회였어요. 왜냐하면은 식은 장치도 없고 금고도 없고 창고도 없기 때문에 내가 소를 잃어버렸다. 이 소는 누가 봐도 보게 돼 있어요. 남의 집 소를 가지고 갔는데 어디 두겠어요? 소 입을 틀어막고 있어. 그러면 다 드러나는데
그래서 들키면 5배를 갚아야 되니까 도둑질 자체를 못해요. 그런데 상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입히면 5분의 1만 갚아줘라. 마음에 분노하고, 여러분 우리가요 복수를 당장은 하진 않아요. 지금 힘이 없으니까 이따가 벼르고 있다가 한 번 갚을 때 확 갚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복수한, 정치도 보복하고요. 뭐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게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제한하기 위해서 5분의 1로 맡으라라고 하는데, 이 속건제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성물에 손해를 입히면 그 성물에 5분의 1을 더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여호와의 성물은 많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30평 되는 성소에 22평이 성소고 7평이 지성소입니다. 거기 안에 뭐 들어가 봐야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저기 뒤에 내일 나누겠지만 악성 피부병, 문둥병 걸렸다가 돌아온 사람이 속건제물을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내가 피부병 걸렸다가 집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립니다. 속건제를 이제 짐승의 피를 오른쪽 귓볼,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제사장에게 바르듯이 발라서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습니다 라고 하는 속건제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그러면 그 순간 뭘 알게 되냐면요, 여호와의 성물이 뭔지 알게 됩니다. 여호와의 성물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이 몸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고요, 성물이에요. 이 몸에 손해를 끼치면 안 돼요. 몸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몸을 함부로 쓰면 안 돼. 이거 하나님 거니까. 내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하나님께 못 나아가면 속건제를 드리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몸이 누구 거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야 될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거니까 건강하고 거룩하고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몹쓸 거 먹지 말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고 내 몸을 거룩하게 여겨야 속건제물이 되지 않는다. 이 전체의 정신은 주로 5대 제사의 정신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는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고 공동체가 즐거워하는 것, 속죄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든지 용서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 속건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물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파서 어찌해서 하나님께 못 나오면 누가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예요.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속건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 이게 7장까지 내용인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어째 5대 제사 괜찮습니까? 하나님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좋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저 예배당 끝에서부터 걸어 올라오는데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 마당 끝에서부터 보고 이렇게 목이 빠져라고 보고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한번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좋죠? 좋죠? 그러면서 오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큰 걸 드리는, 작은 걸 드리는, 뭐 1,000원짜리 드릴 땐 쫙 펼쳐서 비둘기처럼 펼쳐서 드리시고 5만 원짜리를 드리면 구겨서 드리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에 드리는 걸 좋아하세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도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걸 너무 좋아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하는 건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관계이고, 그런 좋은 걸 또 누구랑 표현하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됐다, 나는 기름만 주고 너희들끼리 먹어, 오늘 다 먹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다 먹어요. 싸가지 말고 다 먹으려면 막 나눠줘야 돼요. 이 나눠주다가 넘쳐나서 성화교회 이 인근 주민들도 막 먹고, 이 교회 근처에 붙어만 있어도 얻어먹는 그런 풍성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용서하는 걸 엄청 좋아하십니다. 저 형님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고3 말에 담배를 배웠어요. 하필 담배를 딱 꼬나 물고 펴다가 담임 목사님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 다음 주일에는요 못 갔죠. 그 다음 주일에는 장장 20년 동안 교회를 못 갔어요. 교회는 죄 지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죄만 지으면 교회를 올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우리 선배들의 가르침인 거죠.
왜 술 먹고 담배 피우면 교회를 못 옵니까? 교회를 와야 끊을 수 있는데, 죄인이 교회를 와야 죄 용서함을 받는데 교회를 못 오게 만드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럼 교회 밖에서 담배 끊고 와야겠네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연약한 형태로든지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좋다. 나는 네가 좋다. 제가 제 딸에게 늘 하는 말이 그래요. 그리고요, 용서를 많이 받으면 주님 앞에 오는 거 기쁩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 날 안식일 저녁 식사, 금요일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 저녁 식탁에서 하는 모든 대화는 다 용서함을 받는 게 전통이래요. 그 식탁에서 모든 잘못을 얘기한대요. 아들이 아버지 그 주머니에 2만 원 제가 가져갔어요. 화를 낼 수가 없대요. 차 그거 제가 몰고 가서 긁어서 화를 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자리를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자녀들이 좋아해요.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기를 기뻐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는요, 하나님이 남에게 발설하지 못하도록 번제 잡는 곳에서 지극히 거룩하게 여기라고 하시면서 죄인을 죄인 취급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셔서 우리 이 환대와 존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교회 오는 게 좋고 예수 믿는 게 좋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중국어를 전공했는데 중국 서안, 지금 서안이죠. 당나라 시대의 장안성이라고 하는 당나라 시대의 수도, 500여 년 전에, 한 600년 전에 거기에 기독교가 전해졌어요. 종교교육이 있기 전에 네스토리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대진이 로마고 대진 경교 비문이라고 하는 큰 비석이 있는데, 그 당시에 기독교라는 적당한 용어가 없었기 때문에 대진사, 로마 가톨릭을 대진사라고 그랬는데 대진사에서 절사자를 쓴 거예요. 당나라 장안성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경교도라 그랬습니다. 경교. 이 경자가 무슨 경자냐면 빛날 경자예요.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요, 환했대요. 너무 밝게 빛나서 경교라 그랬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는요, 밝아야 돼요. 환하게 빛나야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 벗고 다닐 때는요, 환해야 되고, 제가 좀 환하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저보고 밝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살은 삶을 생각하면 치질이도 가난하고 처참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는요, 저는 얼마 전 드라마 제목처럼 재벌집 막내 아들 같습니다. 그게 제 모습이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요, 좋은 하나님 만나서 좋은 신앙생활하고 성도들과의 좋은 삶을 나누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